할렐루야.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 성도들 어느 곳 어느 형편에 처했든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관심 안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또한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침체되어 있고 서로 간에 교회 간에도 불신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예배 성공을 위해서 우리 예수의 도움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온전히 우리 온 나라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교육적으로도 침체되고 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사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이 난관을 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호간에 서로 불신하고 있습니다. 상호간에 서로 다툼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 불신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이 난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아버지 세계가 이러한 때에, 이 어려운 때에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였는지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거룩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올바로 설 수 있는 거룩한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거룩한 기회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온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거룩한 기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어려운 이런 환경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거룩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거룩함이 있도록 우리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온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거룩한 기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 또한 행복한 기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이렇게 나와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각기의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시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행복한 교회 온 성도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그 거룩하신 은혜가 온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룩함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며 신앙인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어렵다고 좌절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기회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이 어려운 난관을 하나님 우리 예수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행복한 교회 온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역사가 온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도 이런 아버지 시기에 믿음이 낙오되는 자 한 사람도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는 더욱더 성령 충만한 그런 역사를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거룩한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말씀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영혼의 등불이 되시며 우리의 발길에 아버지 하나님의 불이 되시는 걸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대로 나가는 거룩한 자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온전히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거룩한 기회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그런 믿음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생명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옵시고 예배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합시가며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옵시고 병든 아버지 하나님 육체를 깨끗이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역사하시고 크신 능력 주시옵소서. 크신 능력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안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예배,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또한 그런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리를 통하여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사모하는 또는 은혜를 사모하는 또한 그런 거룩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옵시고 예배 속에 거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또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만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되 도무지 악한 것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올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8장 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은혜 천사들 왕래한 것과 하늘의 영광 부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오늘도 찾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비대면일지라도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좀처럼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여서 예배할 때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게 도와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이 어려운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오직 저 천국 향하여 다름질 침해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결심이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보여질 수 있도록 참으로 주 앞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번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의 종의 말씀처럼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자유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선택하면 우리 하나님이 오라 하는 그곳으로 가는 그 선택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할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것으로 인해서 또 나의 삶의 지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람의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선택을 우리 모두가 선택하여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날마다 우리 하나님 찬양과 기도로 충만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먼저 이와 같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라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죄가 생각나지 아니한 것까지 주님 앞에 회개하여 참 우리 아버지의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는 주 앞에 설 때마다 신옷 입은 깨끗한 자로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참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여 쓰러진다든지 또 아버지여 세상 것으로 넘어진다든지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이 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모래 위에 세운 집 쓰러지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 나의 가는 그 길이 확실히 정해졌음에 그 선택이 변하지 아니하고 저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받는 우리의 모습이
날마다 더하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넬료 가정처럼 또 간수의 가족처럼 우리 모두의 가정이 구원받고 저들을 통해서 이웃과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 우리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거룩한 간증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주여,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 모두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함이 우리 하나님 앞에 상대하여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대면하여 예배할 때에 더 큰 은혜와 더 큰 충만함이 온 교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으로 변하여져서 날마다 주와 함께하는 우리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나의 괴로움에서 해방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막혔던 모든 것들이 이 어려운 기회를 통해서 더욱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참 은혜받게 도와주시되 비대면으로 이와 같이 예배하는 자 더 모여서 할 때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감동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우리 2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아멘. 오늘도 목사님께서 우리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옥토가 되어줘서 백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예수 한번 부르고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역사해 주시사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진정으로 우리가 진리로 예배할 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자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졌사오니 더욱더 영감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 목사님에게는 더욱더 영감이 넘치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옵시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생명의 역사가 이 시간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며 또 모든 것에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매주일 마음에 정한 바 주정헌금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믿음을 보였으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응답이 있도록 도와주시며 환경을 통해서도 또 가정을 통해서도 손을 대는 모든 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또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환경을 통해서도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환경이 어려워질 때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아마 또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지금도 대면 예배를 죽어도 드리겠다 하는 교회들도 있고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뭔가 이렇게 우리가 해오던 일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원시원하지 않고 답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에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인 또 예배를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한자적으로 보면 예를 갖추어서 절을 한다, 이제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절이란 예자와 그 다음에 절이라고 하는 이 배자가 합쳐서 예배란 말을 씁니다. 원어로는 무릎을 꿇는다,
정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상기해 보려면 우리가 신정 때나 구정 때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을 찾아뵙고 절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는 예배라는 말보다는 세배라는 말을 하죠. 왜냐하면 연초 곧 세초에 드리는 절이라고 그래가지고 세배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어떤 높은 사람보다도 귀중한 사람보다도 차원이 다른 하나님께 우리가 절을 하는 것이고 예를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나아가되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거룩함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모든 그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배 행위 자체, 그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예배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주일날 이렇게 생각하지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행동거지가 분명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면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 높으신 분들 또 귀중한 분들을 우리가 만나러 갈 때는 예를 다합니다. 그래서 옷도 깨끗한 것을 입고 그 다음에 머리도 정갈하게 하고 언어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옷을 잘 입었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런 준비가 스스로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는 교회 안에 와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예배 순서를 잘 이렇게 해냈기 때문에 좋은 예배가 아니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 예배를 사모하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 하나도 쉽게 하지 않고 교회에 오는 모습도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정갈한 모습으로 오는 것이고 비록 다른 때는 지각할지라도 예배 시간은 지각하지 않고 미리 와서 준비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뜻이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배가 바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우리 신앙의 꽃이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제한을 받고 또 이렇게 장소가 제한을 받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이렇게 표출할 수 있는 그런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방황하고 당황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냥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냥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배는 그보다 더 높은 데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거기에 대한 훈련 또 준비 우리가 이론으로 알고 있지만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에서 예배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 직설적으로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는 데는 몇 군데 안 됩니다. 근데 여기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해야 되는지 왜 예배를 해야 되는지 언제 해야 되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어서 많이 우리가 예배가 나올 때마다 인용하는 구절이고 우리 교회도 예배 전에 항상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예배에 임하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은 그 사마리아의 그 땅을 지나가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자기 사정을 알고 있는 이 예수가 분명히 선지자가 맞는데 그런 것 같은데 신령한 것 같은데 도대체 예배를 어디서 해야 되나 이 장소에 대한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여기에서 예배를 하려고 하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지금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만이 예배가 되는 것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장소에 대한 문제가 이제 이 여자에게는 상당히 고민스러웠던 것이죠.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지금 자기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사마리아에 살고 있지만 이 역사를 조금만 연구해 보면, 공부를 조금만 해보면 하나님의 도성이 예루살렘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고 그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예배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성은 바로 이제 그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진정으로 예배하면 문제가 없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게 본질적으로 진짜인가 아닐까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묻습니다. 여기에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당신들의 말처럼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이 예배할 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나를 만나는 이 시간이 곧 예배할 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할 때 너가 지금 원래 남편이 5이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찌 보면 이 여자가 왜 그렇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진짜 결혼을 5번째 하고 6번째 지금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것인지 다른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그걸 딱 듣고 나서 야 당신은 정말 선지자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배를 해라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시면,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면 그렇게 될 줄을 알고 있습니다. 참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소망입니다. 비록 자기가 이렇게 여러 번 결혼해서 여러 남편을 거치고 이렇게 어찌 보면 우물이라는 곳에 혼자 와서 남들이 없을 때 와가지고 이렇게 물을 길어갈 수밖에 없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떳떳지 못한 환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자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라 하는 이분이 오시면, 그리스도라 하는 이분이 오시면 아마도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그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여기는 소망입니다. 아까 사마리아 산과 예루살렘은 장소에 대한 궁금증이었다면 여기는 예배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 하는 그분이 오시면 완전히 해방되어서 자유스럽게 정말 진리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이 말은 사실은 맞죠. 예수님이 오시면 진짜 진리로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지금 이루어진 예배가 아니고 앞으로 이럴 때가 온다는 것으로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지금이 아니고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여자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이 뭐냐면 앞에 있는 예수가 지금 이 사람에게는 자기가 그토록 기다리는 예수, 정말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지금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리스도라 하는 그분이 오시면, 메시아라 하는 그분이 오시면 그렇게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를 모르고서 소망 가운데 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면 그렇게 될 것이다. 굉장히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답답한 건 뭐냐면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예배가 깨달아질 때, 주님과 함께 있음이 깨달아질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또 전 세계가 어려울 때는
우리는 언제나 주님 우리를 도우시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도울 때가 저 미래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뢰하는 믿음은 큰데 눈이 떠지지 않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에 가보시면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그 창세기 28장에 가보시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고 정말 형의 장자의 권리를 다 받고 이제 그 브엘세바에서 삼촌 외삼촌이 있는 그 바단 아담으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중간쯤 이 길이 머니까 하루에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무슨 여관 있는 것도 아니고 리조텔이나 호텔 있는 것도 아니고 펜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가다가 밤이 되면 그냥 잘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루스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지금은 그 다음에는 베델로 바뀌었죠. 그 루스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들판에서 그냥 하늘을 그냥 이불 삼아서 별을 그냥 이불 삼아서 돌을 베고 잡니다. 근데 그 잠들기 전까지 야곱이 어땠을까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이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내가 왜 도망을 가야 되지? 내가 지금 하나님께 복을 받고 우리 아버지도 지금 내게 복을 주셨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진짜 내가 영적으로 복을 받은 사람인데 꼭 이게 지금 처지를 보면 들판에서 돌베고 이슬 맞아가며 자는 이 처지가 무슨 그게 복된 삶이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 많잖아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다. 할렐루야. 그런데 현실은 푹신푹신한 호텔에 지금 자는 인생이 아니라 돌을 베개 삼아서 하늘을 이불 삼아서 자는 그런 환경이 되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겠냐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막 충만하게 내가 그렇게 애썼고 말씀 들으려고 애썼고 기도하려고 애썼고 그 몸에 털을 붙이고 정말 흉내를 내면서 그렇게 기도받으려고 했던 게 겨우 이렇게 되려고 내가 이렇게 애를 썼던가.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분명히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복빔을 받았는데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만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마도 이런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으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집에서 이불만 안 덮고 자도 우리들은 배탈 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날씨 춥다고. 그런데 밖에서 잠을 잔다는 얘기가 단순히 그냥 캠핑 간 게 아닙니다. 도망가는 처지고 지금 집도 없고 정말 먹을 거나 제대로 먹었을까? 얼마나 고생스러웠을까? 거기에서 무슨 진정한 예배란 말이 나오고 무슨 복이란 말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자다 보니까 꿈속에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이 들리고 하늘까지 사다리가 놓아져 있는데 천사가 와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서 번쩍 일어나자마자 그가 고백한 게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야,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이러면서 뒤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알지 못했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이야기는 잠들 때까지도 아마도 베델에 계신 하나님,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 내 정말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알고 있었지만 내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도와주실까?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밧다라람에 가면 하나님 거기서 나를 도와주실까? 오만 생각을 많이 했겠죠. 믿음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돌베개를 베고 자는 이슬 맞고 자고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로소 꿈속에서 막 천사가 오르락내락하고 하늘문이 열리니까 주의 음성이 들리니까 그제서야 벌떡 일어나서 거기는 성전도 아닙니다. 거기는 집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가 고백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도 있고 복받을 권리도 가지고 있고 이미 복빔을 받은 사람이고 아버지의 모든 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었고 내가 지금은 서럽고 힘든 길을 가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다만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여기에는 주님이 안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야곱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계시는 걸 알고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가 알지 못했다. 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만 계신 줄 알고 또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에 있는 그 여자와 우물가의 여자와 이 야곱의 특징이 뭔가요? 몰랐다는 겁니다. 몰랐다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지금이 그때다.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다고 얘기를 해 주어도 예, 맞습니다. 언젠가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는 복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계시다. 야곱이 말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복을 받았고 나 믿음이 있으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얼마 후에 분명히 때가 되면 내게 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대답 중에 여러분 괴리감을 못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계속 이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들판이지만 나중에 그래서 이 야곱이 그 길을 갖다가 이제 베델로 바꾸잖아요. 이름을 바꿉니다. 아예 하나님의 집이라고. 성전이 되어서 주님이 만난 게 아니라 야곱이 들판에서 하나님 만남으로 인해서 거기가 성전된 곳이 바로 제단을 쌓은 곳이 베델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걸 알았다는 것이죠. 이 지금 사마리아 여자도 비록 자기가 환경이 어려워서 남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또 때로는 남들과 함께 나서지 못하는 그런 환경일지 모르겠지만 믿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메시아가 오시면 언젠가 그리스도가 오시면 언젠가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가 오시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또 자기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면 얼마나 신세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예수를 소망했을지 몰라요. 그건 야곱도 똑같은 겁니다. 정말 찬소리를 맞으면서 잠을 자야 되는 그 환경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영적인 것을 갈급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대단하지만 기대하는 믿음은 대단하지만 바라보는 믿음은 대단하지만 지금 주님이 눈앞에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같이 지금 이곳에 있는 밤을 새고 있다는 것을 야곱이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지금 이러고 있지 않을까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말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면 은혜가 반감되나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현실이니까. 그런 고백 많이 합니다. 목사님, 교회 가서 마음 놓고 찬양하고 이러지 못하니까 답답하고 신앙도 자꾸 뒤로 물러간다고.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은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단계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은 지금은 소용이 안 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말씀이 이렇게 들리셔야 됩니다. 지금은 네가 영접한 예수를 지금 봐야 할 때다. 네가 영접한 예수가 지금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이 예수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자이신 예수는 하늘 보좌에 올라 계십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가 떠나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가면은 아버지께 구해서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실 것인데 그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비록 너희가 홀로 있을지라도 고아처럼 내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랬습니다. 누군가가 홀로 골방에서 지금 비록 그 적은 화면도 안 보일 만큼 눈은 흐린 눈을 가지고 같이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지금 예배당에만 계신다가 아니라 큰 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살아나면 예배는 어디서든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게 이게 아닌가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집 밖에 못 나오니까 카타콤이란 이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카타콤이라는 것은 뭐 이집트도 가보니까 있고 뭐 로마와 그리스 다 있다고 그럽니다. 당연히 뭐 터키도 있겠죠. 그래 가파도키아 이런 데 가면은 땅속으로 이렇게 굴을 파고 예수 믿는 사람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근데 그 안에 예배당이 몇 개씩 되고 그걸 다 연결시키니까 수키로씩 된다는 겁니다. 몇 킬로씩 된다는 거예요. 너무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힘들게 살았을까. 1년도 아니고 수십 년씩 그 땅속에서 산 사람들의 신앙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우리 비록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이렇게 집에만 있으라고 하니까 사람 못 만나니까 답답한데, 그럼 그들로 말하면, 오늘 우리 신앙으로 말하면 언제나 우리는 저 밖에 나가서 햇빛 보면서 예배할 수 있을까? 이 안에 있으니까 우리 신앙이 다 죽는다. 여러분, 이렇게 가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 속에 있는 신앙이 로마를 굴복시키고 세상을 굴복시키더라 하는 것이죠. 주님은 땅 속에 있으니까 주님은 밖에 계셔서 밖에 계신 주님 만나려고 나가서 애쓰는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나와 함께 계신, 지금 내 앞에서 말씀하시는 예수가 계시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고, 야곱처럼 멀리 계신 하나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소는 상관이 없었고 시간도 상관이 없었다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닌가요?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해준 말이 뭡니까? 네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게 답이에요. 여자가 얘기합니다. 믿음 없는 용어가 아니라는 말 크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내가 참 신령한 사람이고 선지자인데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라는 분이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옵니다. 나는 정말 그때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때가 5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때를 지금 사모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믿음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 앞에 있는 내가 그 사람이다. 네 앞에 있는 내가 그 사람이다. 야곱에게도 야곱아, 하나님은 지금 성전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는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여기서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지만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야곱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걸 내가 몰랐구나. 난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 줄 알았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몰랐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깨달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자와 야곱의 특징이 뭐냐면 어려울 때 오히려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만나고, 야곱이라는 사람이 형제들과 같이 살지도 못하고 아버지 살지 못하고 외삼촌 집으로 쫓겨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그것도 좋은 환경이 아니라 지금 들판에서 잠을 자고 있는 환경, 누가 봐도 거지요, 불쌍한 사람이요, 괴로운 환경인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질 때 올바른 우리의 믿음이라면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저곳에 계셔서 나를 못 가게 하니까 신앙이 지금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너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를 영접했느냐?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예수는 지금 밖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다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고 그렇게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비록 나의 환경이 우물가의 여름처럼 이렇게 외톨이와 같은 외로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야곱처럼 환경이 완전히 지금 누가 보아도 거지처럼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나와 함께 계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이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예수의 말씀 듣고 나서 뛰쳐나가기 시작합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 깃는 게 다가 아니더라. 동네 가서 외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도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도다. 이게 예배 아닌가요? 이게 진짜 살아있는 예배 아닐까요? 그래서 야곱이 일어나자마자 돌로 단을 쌌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은데 바로 하나님의 전을 쌌더라는 것이죠. 이 여자도 그때부터 기쁨이 충만해지고 주눅들고 힘들고 사람 피했던 모든 것 다 벗어 던지고 예수 만나고 나니까 동네에 뛰어 들어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도다, 메시아를 만났도다. 동네 사람이 다 뛰쳐나옵니다. 이게 진짜 예배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 환경이 너무 어렵다. 이 환경이 풀리면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겠지. 또 야곱처럼 이 환경이 풀리면 내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겠지. 우리 마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렇게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인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걸 알라는 것입니다. 내일을 바라보는 믿음도 좋은 믿음이지만 지금 이때라, 지금 2020년 9월 13일 이때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깨닫는 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걸 아는 그 믿음, 그때가 바로 예배할 때다. 그때부터 성전은 세워지는 것이고 제단은 쌓아지는 것이고 그때부터 복음은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지금이 예배할 때다 말씀하시는 것을 단순 우리가 주일 예배도 있지만 더 확대시켜서 내가 지금 주님 만날 때가 바로 이때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로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말하지만 얼마나 그분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으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분과 상관없이 장소를 얼마나 귀히 여기고 시간을 얼마나 귀히 여겼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게 최고인데 오늘 네 앞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다. 여러분 생각하시고 비록 내 환경이 들판에 잠자고 있는 야곱처럼 또 우물가에서 홀로 물깃는 이 사마리아처럼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순간이 예배할 때라 믿으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이 회복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믿음으로 이 어려울 때를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외부적인 요인을 많이 말을 했습니다. 어느 교회가 또 예배 순서가 인도자가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여러분 그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배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그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야곱은 몰랐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은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신 내가 영접하신 정말 그 예수를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힘입어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를 통해서 이 모든 역경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어려운 환경입니다. 힘든 환경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예수와 함께하는 믿음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지금이 그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내 앞에 계시는 이때,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 이때,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예배 성공하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정함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에 신령함 있게 도와주시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이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명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어려울 때 우리는 주님을 찾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명하셨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진 야곱처럼 또 자기 처지가 힘든 사마리아 여자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내일을 바라본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앞에 계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영접한 예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신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또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이름은 도우실 것이라고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언제까지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도와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주보 뒷면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선교 후원 요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도 쉽진 않지만 그러나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큰 뜻입니다. 그래서 미자립 교회가 있을 때 어려울 때 간간히 돕고 있는데 또 양평에 있는 그 성경대로 믿는 교회 최일 목사님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바로 교회가 이렇게 뭐 크지 못하고 또 자립이 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르신들만 몇 분 계시고 이래서 겨울이 되면은 난방비가 좀 많이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해마다 교회 좀 돕긴 했는데 어쨌든 우리 성도들도 이런데 좀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겨울 난방 기름을 좀 한 3드럼 정도 있어야 이렇게 겨울 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안쪽에 보시면 선교 후원 계좌가 있으니까 거기를 넣어주시면 이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늘 교회가 하도 요즘에 지탄을 많이 받고 이렇게 뉴스에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저거 잘못됐다 잘됐다 말하기 전에 좀 더 교회가 좋은 소문 나는 방법으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일을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낸 것이 우리 같이 상가 있는 우리 상견들에게 이 마스크를 좀 돌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떠올라서 또 흔쾌히 또 장로님들과 안수자님들과 동참해 주어서 이렇게 돌렸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야 교회들 괜찮더라는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교인들 잘하고 못하고 우리가 판단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내는 좀 교회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인 동정인데 참 이렇게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얼굴을 못 보는데 우리 신호수 집사님 따님이 이제 금정고시를 보시는데 합격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축하 문자 좀 날려주시고 여러분 함께 기쁨을 나누시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면 예배는 지금 아마 오늘 결정이 난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아침 뉴스 보니까 이제 대전 같은 경우는 교회 50명 이하는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되는데 경기도 서울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파악하면서 바로 이제 순장님 통해서 연락할 것이니까 여러분 좀 잘 기울이시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어쨌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전파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생명의 전달자, 능력의 전달자는 되지만 절대로 바이러스 전달자는 안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여러분 개인 위생에 신경 쓰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죽도록 마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하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예를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동하심과 그의 인도하심이 이제 우리 안에 임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늘 하나님과의 만남에 성공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